자, 오늘은 하나님을 의뢰하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서 채워주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편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에게 길을 맡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 위에다가 보물을 가득가득 쌓아놓으려고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우리가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 땅에서는 마음껏 내가 베풀고 내가 마음껏 쓰면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지만이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항상 적당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항상 모든 것을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도 오래 참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역경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바로 소망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기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을 저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좁은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참고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나는 항상 어려울 때가 있고 정말 악인이 형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우리들의 삶을 잘 보호해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악인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만들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으로 저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결국은 장차 올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원을 행한다면 그리고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정말 저 천국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학문적인 측면에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학문적으로 바라볼 때 첫 번째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지식이라는 그것은 간단한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지금까지의 이론들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했듯이 바로 우리들의 지혜라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갖출 수 없는 또 하나의 우리들의 소중한 삶의 방식이 바로 지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추려면 먼저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올바르게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른 지혜를 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항상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판단력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식보다도 지혜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정말 맡길 때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악인을 물리치고 악인의 공격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 번째는 지식을 갖춰야 하겠지만 학교에서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많은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지혜를 축적해야 되겠다. 지혜라는 것은 바로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듣고 바르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이 제가 앞에 있지만 이 노트북도 지금은 잘 되지만 이제 3년, 5년이 지나고 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멋들어진 것 같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이제 쓸 수 없는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정말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악인들의 형통함이 부럽지 않고 악인이 나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담담히 주님의 말씀으로 맞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채소가 칼날에 비어서 시들시들해지듯이 악인은 채소의 배임과 같이 시들어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멋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우리에게 준 시인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악인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해서 푸른 채소가 금방 채단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변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풍성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기뻐하는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마음의 소원을 나도 모르게 들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은 삶에서 주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의 길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거든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길을 정말 빛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자, 내 의가 뭡니까?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죄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면 그 복음이 곧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게 나에게 비춰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너의 길이 형통하고 악할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 그러냐?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곧 너의 걸림돌이 되고 악으로 치닫는 그러한 현상이 될 것이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지혜를 갖추면서 살아가야 되고, 지혜를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복된 소식, 곧 복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리고 저 천국으로 승천하셨음을,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후에 너의 행사를 모두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지식을 갖추고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지식보다는 지혜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행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고 내 배를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모두 맡기고 빛과 진리와 길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